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같이 한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궁금했던 거 우리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지금 우리가 23, 24장 이 부분들을 앞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재밌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지금 그 안에 구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왕과 총독들을 만나죠. 근데 굉장히 그 안에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도 영국 황실의 이야기는 항상 화제거리잖아요.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 이와 같은 황실의 이야기들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가십거리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라서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고요. 정말 유명한 황제죠. 네로. 그리고 또 유대에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벨릭스 베스도 총독, 또 우리가 함께 곧 보게 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세계사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또 아주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벨릭스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벨릭스는요 주 52년에서 60년 사이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총독이 되었던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에게 물려주지만 좋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이사랴 시민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지금 소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로마 총독의 아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24장 24절에는요 그가 두루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벨릭스는 로마인 즉 이방인인 거에 비해서 두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였는데요.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대헤롯의 손자가 바로 아그리빠 1세고, 두루실라 베릭스 총독의 아내의 이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부임했을 때가 이 두루실라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모가 빼어났던 것 같아요. 14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그의 미모에 반해서 시리아의 MSI의 왕 아디두스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벨릭스가 지금 아디두스 왕의 아내로 지금 이미 결혼한 여자였는데도요, 이 두루실라에게 반해서 이혼을 시키고 그가 뺏어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그래서 이제 두루실라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잔인한 총독 벨릭스와 또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버린 두루실라, 그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지금 부른 게 아니겠죠. 순수한 의도가 아닐 겁니다. 뭔가 바울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튼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듣다가 이젠 됐으니까 이제 바울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가 필사하다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죠. 성경이 그렇게 소설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정확한 흐름 속에서 성경이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2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옳거니 그렇게 잡고 싶었던 바울이 나타났구나. 예, 그래서 그들이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백부장에게 소식이 들어가고 백부장이 로마의 청부장에게 보고를 해서 바울을 자기 로마 군영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내가 잠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 복음을 전하죠. 나는 당신들보다 사실 복음과 기독교인에 대하여 더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심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런 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대드니까 로마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또 깜짝 놀라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묶었는데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인 자를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인 줄만 알았지 로마 시민인 줄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시민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겁을 하고 이 지금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지금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요.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겁니다. 이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것처럼 지금 바울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 모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약 70명 정도의 대표가 모이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공회원들 중에서 누가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판하려고 하고 또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그 입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참으면서 이렇게 그가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사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받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국가관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불의한 정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국가의 법에 대하여 바울은 최대한 그가 지킬 수 있는 예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더라도 바울의 국가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 14장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가 최대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권력이 아닌 한은 너희들이 그 질서와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국가관하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로마 정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는데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셨죠? 굉장히 지혜로운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로마 돈을 들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 당시 로마 돈은요 가이사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동전에 조각되어 있는 형상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국가 권력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법과 질서도 너희가 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위선자라 할지라도 또 최대한 예절을 갖춰서 그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요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바울이 뱀처럼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 사내들이 공의회를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6절과 같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의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요 참 논쟁거리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천국, 천사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 이것은 그 당시에 약 5천 명 정도 되는 전 국민의 숫자로는 아주 소수였지만 백성들의 정신 세계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선생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계급은요, 그룹은요, 사도개인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 그룹이긴 한데요. 이 사도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평신도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직업적인 종교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 직업 자체가 바로 종교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 당시 정치인들과 자기들의 자제들을 막 결혼을 시켜서요, 그 당시에 제도적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권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아주 그들은 현실적이었고 또 돈을 밝히는 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가야바, 안나스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 다 보게 되면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영생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 하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공의회에서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공의회 의원들 사이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두개인들이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서로 충돌한 겁니다. 부딪힌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부활이, 천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막 주장하면서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양쪽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두 그룹을 싸움 붙여놓고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찢겨질까 해서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이 공의회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뒤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싸우고 나니까 바울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바울을 우리가 붙여서는 안 되겠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자객들을 4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이 40명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그들이 이를 갈고 그리고 바울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고요. 이와 같은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바울은 그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의 천부장의 이름은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 40명이 지금 바울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바울을 안전하게 다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간밤에 이동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요, 지금 아주 간밤에 아주 은밀하게 유대인들이 모르도록 해서 바울을 아주 중무장한 로마의 그 기갑 보병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송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송시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이사랴가 있는 항구 도시까지 바울을 간밤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23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요, 총독에게 지금 보낼 편지와 함께 바울을 거의 지금 이렇게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보병 200명, 거의 500명에 해당하는 군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동하게 합니다. 40명의 정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 정말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한 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달려들어도 그것도 무시무시한 건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품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40명도 많지만 40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 또 유대의 자객들하고는 함께 대결을 했을 때 정말 전투가 되지가 않는 그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 500명이 바울을 후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40명의 자객과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모술수, 또 그들의 거짓말, 수궁수궁거리는 말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도 힘든데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세상에 우리 혼자 방치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500명이나 되는 중무장 보병이 바울을 호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봤을 때도 그의 사환이 정말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잡으러 왔을 때 너무나 그가 기겁을 하면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한번 하늘을 봐라. 그러자 이 사환이 눈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 엄청난 정말 영적인 군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돕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이 보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야곱이 자기의 삼촌인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옵니다. 또 앞에는 자기의 형 에서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야곱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아들, 딸, 가족들과 또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 앞과 뒤를 지켜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무리의 앞머리를 바로 에서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후미를
삼촌 라반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군대로 막아서 지켜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할 때에는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선두와 후미를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지켜주었던 바로 이 중무장한 500여 명의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처럼 그들보다 더 강하고 센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와 질병과 또 우리의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해결해야 될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울을 정말 이 로마의 군병들이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또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호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40명의 자객과 같은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더욱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약속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결박을 당하는지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였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한 말씀을 전할 바로 그 바울의 미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길이 막혀졌을 때 또한 진행이 느릴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예비하신 그 앞길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오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툼을 다툼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에 이제 그 초순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오른손으로 정말 이 미국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법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 어려운 도전들과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미국의 정치를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인간적인 아버지 지식들이 아버지 앞서서 우리들에게 기호에 맞는 대통령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통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미국은 지금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인권 문제가 회복되며 아버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하만이 정말 이 페르시아를 누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히려 정말 이 에스더를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의 정말 꾀에 빠져서 그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역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미국의 정치와 또한 외교와 아버지 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미국과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의 정치인들, 상하원 아버지 하나님 의장들과 또한 의원들 또한 하나님께서 대법관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주의 정말 도지사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메이어들, 시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마지막 때에 내보낼 수 있는 미국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지지 못한 자와 이 땅의 나그네들과 이민자들에게 광용할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토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이 미국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깊은 신음을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40명의 자격 때문에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40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 400명보다 더 많은 천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한 아버지 그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내일도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할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담대하고 평화를 누리며 내일 하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